역대상 16장 37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43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찬양으로 중단되었던 이야기가 다시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37절로 38절은 언약궤를 지키는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찬양을 하게 하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 찬양을 하게 하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아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둘째로 39절로 42절까지는 기브온 산당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루살렘의 언약궤와 기브온에서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제2구조는 결국 이것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결심하게 되는 원인을 형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의적인 분산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예루살렘에 대한 정당성 부여하게 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장 2절로 6절 말씀처럼 언약궤와 기브온 산당의 이중적 제2구조는 솔로몬이 성전을 왕성하기 전에 드린 제사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대하 5장 2절로 10절 말씀처럼 최종적으로 제2장소를 통일하기 위해 솔로몬이 시행한 마지막 언약궤 이동은 다윗성에서 성전의 지성소로 다시 이어집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언약궤를 섬겼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다윗의 열심과 관심은 예루살렘과 기브온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모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이었고 모세가 가르친 규정을 담은 삶의 방향 지시 등이 머무는 것이었다면, 성막은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고 약속하신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셨습니다. 한편 당시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과 언약궤가 없는 성막은 서로 보완되어야 했습니다. 17장에서는 다윗이 언약궤를 위한 집을 짓기로 하는데, 다윗에게 주어진 이러한 새로운 언약은 미래의 희망을 예표합니다. 마치 완벽하지 않은 지상의 교회처럼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게 된 지상의 공동체들은 마침내 주님의 재림을 통해 하늘에 마련한 거룩한 집에 입성하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7절로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성심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처럼 아삽과 그의 형제들은 레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온전하게 성결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구별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언약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13장 14절 말씀처럼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38절 말씀처럼 그는 찬양대와 문지기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특정한 직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지킴으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찬양하는 직분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특별한 직분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자세와 충성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맡았든지 성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9절로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말씀을 쫓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던 광야의 성막이 기본에 있었습니다. 사독은 기본의 성막을 관할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 새로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막의 책임자는 엘리의 후손인 대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직에서 면직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엘리의 후손에 대한 저주의 실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천히 그러나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40절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좌로 나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41절로 4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처럼 해만과 여두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선택되고 지명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죄악에서 불러내 주신 것은 그의 영광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해만과 여두둔처럼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크신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합니다. 42절 말씀처럼 해만과 여두둔은 납갈과 재금을 연주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한편 언약궤를 안치하고 모든 제의까지 마친 후에 백성들과 다윗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했던 다윗은 이제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언제 어디서나 지속되어야 함을 항상 잊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은 찬양대이자 문지기로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아마 그 언약궤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복을 주셨다. 그 말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직분과 역할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은 직분과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직분과 역할을 비교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항상 충성을 다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 어떤 것이 중하고 어떤 것이 경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 내가 주님께 받은 직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남 앞에 나서서 뭔가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 공로를 쌓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직분이기에 내가 이 직분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만이 기쁨의 예배가 되고 영광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또 내 삶이 내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한날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